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다는 것을 믿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심령의 치유와 평화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들을 때 해결되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위험이, 감염의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만큼은 양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끝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김평석 장로님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오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을 찾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다가 주님 몸된 교회에 찾아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흠있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찾아나온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로 기뻐 흥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한 주간 세상에서의 삶을 주님 분부하신 말씀 따라 구별하며 살고자 했지만 믿음이 연약한 연고로 재성과 육신의 일을 쫓아 심히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강건하며 근신하여지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담대히 나아가는 넉넉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의 형통한 은혜를 맛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만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권수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험난한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어려움에 닥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푯대만을 바라보며 위로받게 하시고 항상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또한 우리나라로 지역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염려 가운데 있으며 건강과 안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또한 이러한 때에 우리 기독교 교회가 코로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때다 싶어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피해의식에 젖어 있기보다는 우리가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였는지,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100여 년의 역사 동안 급성장을 하면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만하거나 또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거나 또한 주님께서 명하신 선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겸손과 섬김의 기독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한 신뢰받음으로 우리 기독인들이 하나님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기를 통하여 우리 기독인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신뢰받으며 친근한 이웃이며 또 낮은 사람을 돌보며 섬기며 베푸는 사람들로 인식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시사 말씀 전하실 때 큰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홍호를 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야곱 전하리 만대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주에 빠져서 애를 찾으라.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를 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누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곳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실 것 나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누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으며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가는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누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의 확산으로 모두가 다 불편한 생활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마음 놓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는 마스크를 쓰시고 거리 두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항상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도 2주 전부터 본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많이 기도하시고 이 시대에 기도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이름을 알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배 안내를 해드립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감염의 위험 때문에 지금 비대면,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7월부터 지금 계속해서 주일날은 오전 예배만 드리고 일부 예배 2분만 드리고 교회에서 식사는 제공하지 않으며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와 심야기도 그리고 새벽기도회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꼭 참석하셔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주도 확산이 더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분들 일부 예배에 일부러 오시는데 혹시 일부 예배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일부 예배를 들으셔서 이제 또 다른 분들에게 양보해도 괜찮겠습니다. 코로나19로 위험한 때지만 그러나 신방 요청이 있으면 꼭 연락하셔서 신방을 받으시면 감사하겠고요. 중고등부 여름 1일 수련회가 원래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에 하루 종일 교회 사기로 했는데 요즘 많이 힘들어한 때라 온라인으로 모든 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집에서 온라인으로 화면들로 화상을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하되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를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3주 동안을 한다고 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보내시고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휴가 기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잠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요양 중에 계신 분들과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기도하시고 병원에 입원하시면 요즘에는 면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충청도에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팔에 골절상을 입어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남편인 목사님도 면회가 안 돼서 그냥 간호사를 통해서만 전달하고 얘기 듣고 그런 날 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지난 주간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었던 김평석 장로님, 최원옥 집사님 가정에서 성도님들 오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나갈 때 떡과 포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 팩에 담았는데 집에 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시고 안심해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떡도 아침에 바로 와서 잘 팩에다가 놓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우리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만큼은 놓치지 않고 빠지지 않고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는 그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감격으로 일터에 나가서 가정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는 주일원금과 성교를 위한 예물을 드리고 목적원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교사들,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든 분들, 악기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늘 위해서 땀 흘리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세린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박초아 집사님 나와서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도 찬양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앞으로도 찬양을 하실 분이나 가족이 있으면 저한테 미리 말씀하시면 겹치지 않게 조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의 앞길을 쳐다보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아멘. 오늘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담되어도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는 못합니다만 책들을 이것저것 어떤 책들이 나왔는가 살피게 되는데 그 책들을 살피다가 황당한 제목의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존 스타트라는 사람의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겁니다. 어떤가? 우리는 보통 죄라 그러면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죽이고 또 거짓말하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전도하지 않는 게 정말 죄가 되나요? 근데 존 스타트라는 분은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을 쓰면서 물론 저도 이 제목을 볼 때 전도하지 않는 게 정말 죄가 될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 구절을 이제 앞에 서문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말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생 돼서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게 좋으니까 친했던 친구들에게 야 같이 교회 가자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정말 교회를 나왔어요. 제가 상당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내가 전도의 은사가 있는가 보다, 내가 전도를 잘하는가 봐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내가 교회 안 가면 네가 하도 귀찮게 여길 것 같아가지고 내가 억지로 나왔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었더라고요. 하도 만나자마자 교회 가자 그러니 귀찮아가지고 그냥 억지로 나왔던 거더라고요. 존 스타트라는 사람이 정말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가만히 좀 생각만 좀 깊이 해본다면 그 말이 일리가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대고 있을 때 줄을 집어던지거나 나무를 집어던져서 이걸 잡고 나오게 하면 될 텐데 던지지 않는다면 허우적거리다가 죽으면 물론 우리는 직접적으로 죽으라고 말하진 않았고 집어던진 것도 아닙니다만 그건 누구 책임일까요? 낭떠러지에서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미끄러지다가 겨우 나뭇가지를 딱 잡고 붙들고 있는데 내가 손만 뻗어서 잡아다니면 되는데 내가 손도 뻗지 않고 모른 척 한다면 그건 누구 책임일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으라고 전해서 그들이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가게 되는데 우리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면 그건 누구 책임일까요? 그래서 존 스타트라는 사람의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제목이 가슴에 와 닿아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마음속에 그럴 거예요.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그러면서 거의 전도하지 않으면서 전도는
목사님들이나 전도에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이나 하는 거야. 정말 그럴까요? 자, 우리는 오늘 요즘에 몇 주 동안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관계를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넬료와 모든 사람들이 다들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 고넬료가 마음이 성품이 좋아서 많은 구제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사도행전 10장 48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 있는 들었던 사람들이 다 나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너도나도 말하니까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면서 며칠 더 있으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거지요. 베드로가 늘 마음속에는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해 라고 하는 편견이 있었는데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들은 대로 이러한 편견을 없앴습니다. 그리고는 저 먼 거리, 현재 지금 베드로는 욥바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었는데 가이사야까지는 50km 걸어서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차로만 1시간 이상 가는 거리인데요. 거기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의 전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베드로가 없었다면 고넬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와 기도를 하고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는 마음은 자세는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베드로의 그 열성, 베드로의 그 복음 전하는 건 고넬료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으로 와 닿아지게 됐지요. 제가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관계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때문에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당에서 예배만 드리고 구제와 기도하는 사람으로만 남아있었던 이 사람이 드디어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고. 그러니 베드로의 말하는 것이, 전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우리도 전해야겠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마도 그럴 겁니다. 여전히 마음에 부담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한다는 것은 솔직히 부담스럽다고 아마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부담스러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운데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증인으로 임명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은 고넬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0km나 먼 걸도 문제지만 베드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건 이방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오직 구원은 우리같이 택한 민족 선민인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죠. 지난주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커다란 보자기가 있고 그 안에 각종 짐승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율법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속되고 부정한 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미 깨끗게 했는데 왜 더럽다 그러느냐. 그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환상을 무슨 뜻인지를 몰랐었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바로 손님들이 오게 되지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 고넬료가 당신을 초청을 하니까 빨리 와달라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와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의 의미를 알게 되었던 거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누구라도 다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걸 베드로가 이제야 알았던 거지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건 극적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베드로와 고넬료가 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저 고넬료 하나님을 자꾸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회당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니까 구제도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태신자로 작정해야지. 그러나 이제부터 저 고넬료가 내 태신자니까 이제부터는 저 고넬료에서 기도해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더니 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고넬료의 영혼을 받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도구가 누구냐? 바로 베드로가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증인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환상을 보여주면서 저 이방 사람 고넬료도 구원받아야 될 내 자녀들이야. 그러니 빨리 고넬료가 있는 곳으로 가서 고넬료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이 그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겁니다. 움직일 때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마도 우리 가운데에도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기도해야지. 이 기도에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 맞아,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해야지. 그리고는 감동이 왔을 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증인으로 임명받은 걸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만 그럴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죠. 잘하는 말씀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요? 베드로만? 아니죠. 사도들만이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바로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기는 했습니다만 예루살렘에서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아니다. 너 마음속에 이방 사람들은 안 된다는 편견을 깨야 돼. 환상을 보여주면서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베드로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는 바로 쓰임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 가운데 왜 세광교회로 보내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다 세왕교회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에 대한 큰 사명감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와 모이는 사람들에게 입을 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이곳까지 왔다.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우리를 위해서 오실 그분을 믿는다고 말해야 되는 증인의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고요. 우리에게 증인이라고 임명장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증인은요, 아는 대로 말하는 게 증인입니다. 증인은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증인이 거짓 증인 증거하면 안 됩니다. 증인이 없는 말하면 안 됩니다. 증인은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증인이 제대로 증인 증언을 하지 못하게 되면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엉뚱한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는 대로 사실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임명장을 받은 증인이 되었으니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운데 왜 예수님을 전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이유, 그거는 바로 증인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런던에 성 바울 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사진에 나가 있는데요. 이 성전을 지으면서 바울을 기념하기 위해 성바울 성전이라 이름을 붙였는데 이 교회를 설계하고 건축 책임자가 크리스토퍼 렌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크리스토퍼라는 건축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전을 지으면서 늘 이제 관심을 갖고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그랬습니다. 하루는 성전이 지어져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돌을 다 다듬고 있는 걸 봤습니다. 돌을 갈고 다듬는데 먼지가 나고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이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가서는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또 이 사람이 소리를 버럭 지르고 신경질을 내면서 보면 모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고생하시는군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사람을 만나서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보면 모르겠어 집을 짓고 있습니다. 아, 고생하시는군요. 또 세 번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표정이 감격스러워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 세 사람 모두 똑같이 돌을 다듬고 있었는데 똑같이 돌을 갈고 이제 부수고 있었는데 달라요.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다를 게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돌을 까는 이 세 사람이 비유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이유와 그 질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삶의 이유입니다. 할 수 없이 사나요? 주어졌으니까 그냥 사는 것 뿐이지 이루고 살고 있나요?
세 번째 사람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다,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얼마나 멋진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1절에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무엇을요? 예수님을 전하라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죠. 그 이후로 베드로는 정말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데, 원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오후 출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사람 낚는 인생으로 만들겠다, 이끌어가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고기를 낚는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사람을 낚는다? 그 말은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자기를 찾아오기까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냈을 때,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예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몰랐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 증인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 같은 미천하고 못난 사람, 연약한 나를 불러주신 것은 증인으로 살라고 불러주신 것이구나. 물론 베드로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한몫 챙길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이 총책임자가 되면 나도 장관 정도 하나는 차지하겠지, 수리다니까요. 좀 높아지려고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았어요. 내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를 알게 되니까 사람들을 가리질 않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문두장이 그러면 지저분하고 더러우니까 상대를 하지 않았는데, 많은 집들 가운데 오히려 문두장의 집에 가서 같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요, 이방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증인이 삶의 이유가 되었고,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것임을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을 떠난 분들을 보세요. 하나도 가져가는 분이 없어요. 다 놓고 갑니다. 다 빈손으로 가거든요. 오직 남아있는 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나타날 뿐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의 전도 활동이 멈추었습니다. 마치 사탄의 전략에 넘어간 것만 같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태신자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증인의 사명, 예수님을 말하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잠잠하지 말고 예수님을 말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운데 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걸까요?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은요, 1945년 6월 달에 만든 보고서가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당시 영국 교회의 상황이 어떤가를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교회의 마지막 무너지기 직전의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전도가 아니라 다른 데 은사가 있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는 방임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말하기 부끄러워하는 과묵스러움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묵하다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는 과묵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사도들을 대표하는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과묵하지 않았습니다. 체면 차리지 않았습니다. 편견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기가 그리 쉬운 때가 아니었습니다. 위협받고 있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당시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에 나타났는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예수님 믿겠다고. 그렇게 당시에 정부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은 큰일 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많아지니까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협박을 합니다.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마라. 다시는 예수님을 말하지 말라. 그리고는 더 이상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명분이 없으니까 풀어주면서 하는 말이 이제부터는 전하지 마라. 또다시 전하면 잡아드리겠다. 협박을 하고 위협했지만 오히려 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베드로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왜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왜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삶의 이유거든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었거든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이것밖에 짧지만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한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먼저 자기는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을 말하라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부탁한 정도가 아닙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급한 일이기 때문에요. 죽어가는 가족을 살릴 수 있다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원인도 모르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방법을 알았어요. 그런데 쳐다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주인이 죄거든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빨리 말하고 살려야죠. 그러게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더 이상 과묵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어떤 암 환자는 개 구충약까지 먹는데 말이에요. 살겠다고. 그런데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이거는 정말 직무유기지요.
이런 증인으로서 잘못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50km 떨어진 거리를 걸어서 가이사랴까지 가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그 열심이 우리의 열심 되고 우리의 마음 되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심장소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유럽의 심각함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유럽이 현재는 기독교가 전혀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유럽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2.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럽은 우리는 기독교의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2.5%밖에 안 된다. 심지어는요,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해가 지지 않은 영국은요, 1000명 중에 20명 정도밖에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1980년부터 2009년까지 30년 동안 영국 안에 9,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게 됩니다. 지금도 영국에는 하루에, 1년에 220개의 교회가 문을 닫거나 폐쇄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교회 가는 사람은 인구의 5%, 매주 교회 주송하는 사람은 2%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2000년 4월에 영국의 유명한 디 인디펜던트라는 일간지에서는요, 영국 교회의 심각함을 말하는데 앞으로 40년 이내에 영국의 교회는 다 사라질 것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현상이 유럽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코로나19로 우리나라의 교회가 정말 심각합니다. 교회를 향한 잣대는요, 일반적인 잣대하고는 틀립니다. 다른 데는 어떤 A라는 기관에 확진자가 나오면 그 층만, 최근에 광주시청에도 2층에 어떤 사람이 확진되었다면서요, 2층만 못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 문 닫아야 되고 주변 교회들까지 영향이 파급이 미칩니다. 잣대가 틀려요. 왜 그럴까요? 저는 공정하게 모든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사람에 대한 잣대를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불만도 없고 말도 없는데 교회만 유독 이상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하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개척교회들이 지금 위기를 당하고 점점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교인들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교회 부흥은 목사님이 책임져야 되고 당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떠넘기는 것이 결국 교회는 점점 비기 시작했고, 문 닫는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교회를 운영할 수 없어서 팔려진 교회가 식당, 공장, 창고, 술집, 디스코장, 심지어는 이슬람교를 위한 모스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때에 목사님, 아무리 힘들어도 내년에는 멋지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당회가 뭐합니까? 계획을 세우셔야죠. 이러고만 말한다면, 책임을 떠넘긴다면 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우리 주변에도요, 문 닫는 교회들이, 교회는 크게 지었는데 힘들고 빚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이단에 팔린 교회들이 우리들 주변에 꽤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도 되고 힘들고 여전히 과묵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요. 물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심지어 요즘의 때는
지금도 교회 다녀?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간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욕들을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사는 길이거든요. 그래도 이 길밖에 없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부끄러워도 부담스러워도 화목하지 말고 우리를 증인으로 불렀으니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니 우리 모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기는 날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일어나리라 주의 영광을 반복하게 나를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전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며 그렇게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잠잠히 있지 말고 그래야 삽니다.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 같이 하는 손으로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바로 증인으로 임명을 받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베드로가 모든 편견을 깨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변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이 위축당하고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자가 개발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종사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코로나19의 위험에 빠져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과 종사자들과 수고하는 분들과 이 나라 이 백성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